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차원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차원의 공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은 사람들 모든 인류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다윗이 깨달은 바 세 차원으로 심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다 정확하게 심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이든지 영원한 생명이든지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 차원으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서 바르게 심판하셨는지, 또 눈을 열고 온 세계를 바라보고 인류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온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이렇게 영감이 점점 열려요. 개인에서 이 세상으로,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시야가 열리면서 이 심판의 그 과정을 아주 깊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개인의 차원에서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그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과거를 지금 회상해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의롭게 살으려고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심지어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당했던 그런 고난까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주 일률적인 그런 공의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고 심판하시더라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3절에서 내 원수들을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하셨다.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끝까지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원수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박해받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가 다 원수되고 서로 악해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 개입하시더라. 왜? 의로운 사람 편에 서서 이 송사의 문제를 변호해 주시더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저 위에 보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지,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찌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체 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다 내려다보시고 우리 개인의 입장을 다 아시고 잘못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더라.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으시더라. 그러니까 정악한 자들은 나라도 깨뜨리고 악한 자들은 망하게 하고 아예 이 땅에 그들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시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나라도 있고 멸망하는 족속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이제 왕으로 살면서 그 주변에 악한 나라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고통 줄 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다 처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6절에 이제 결론을 내려 원수가 끊어지고 영원히 멸망한다.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지들 멋대로 세상 다스리는 것 같아도 조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결국 악한 원수는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대로 악이 계속 번창만 했다면 의로운 사람들 남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세계의 차원에서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받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경험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서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계시고 만민을 정직하게 판결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악한 나라들이, 악한 민족들이, 그 특별히 또 악한 짓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의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온 세상에 다 그렇게 만연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심판하고 계시고 만민을 판결하고 계시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수를 이렇게 볼 때에는 그냥 의인들이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다 무너지고 망하고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의로운 자들이 압제당하고 환난당할 때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 속에 섞여있는 그 소수의 의인들, 하나님의 눈은 아주 깊이 들여다보시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 의로운 자들이 압제당할 때, 그 의로운 자들이 환난당할 때 그들의 요새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때로 이제 국가적으로도 박해가 있잖아요. 그 악한 정권이 들어서서 막 의로운 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인종을 아주 싹쓸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엉망이구나.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길게,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이 또 바뀝니다.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20절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온의 차원에서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바로 시온이 나와요. 보세요. 11절만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시다고 단어가 새로 나왔죠. 시온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시온은 모든 의로운 백성들이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행사,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시온의 딸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딸 시온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딸들이 살 수 있는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문에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다 들여보내서 구원시키는 거, 그거를 영감으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리다.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 자기 자신도 바로 그 시온의 나라의 문 앞에서 구원받아 들어간다는 걸 확신하고 그 시온의 문 앞에서 기뻐하겠다. 구원을 기뻐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런 영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12대문이 열려서 우리도 다 그 안에 구원받고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판결이 확실하게 나올 건데, 먼저 의로운 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려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무죄한 가운데 피 흘렸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인데 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빼앗기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대로 망해버린다면 이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그들에게는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이 억울하게 피 흘렸고 그들이 억울하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그들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시온으로 들이신다 그 말이에요. 또 13절에도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악한 자가 우리에게 고통 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망의 문에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좀 억울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목숨이 다가하네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억울하게 이 목숨이 이 땅에서 끝장났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사망의 문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까? 왜 사고 나서 죽었을까? 왜 흉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문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있으면 이 땅에 목숨이 조금 일찍 갔을 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데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15절부터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만큼 그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웅덩이, 그들이 만든 그물,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기 손으로 저지른 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기에 얽혀서 그 벌을 받는다. 그리고 17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악인들이 어디로 돌아가며?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악한 자들을 스올로 들어갈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공의로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19절에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는 아무리 궁핍했어도 가난했어도 의롭게 산 자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교만하게 악하게 살았던 자들은 반드시 두렵게 하겠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멀리 내다보세요. 우리 개개인들이 억울하게 뭔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리시고, 이 세상이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더 보시고, 끝내 시온의 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들어간다는 걸 확신하시고,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으로 빠져서 영원히 망하고 영원한 두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 꼭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